아마 성경을 봤던 분들 중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보다가 좀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찾아서 보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 신체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성경책에 그러한 표현들이 있나라고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가서를 보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대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책의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그 말조차도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그냥 그 기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사진이 한 장이 나오는데요. 네. 이 사진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런 예술가가 조각한 다비드 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을 만들고 그렸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이 바로 이 다비드 상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에 이 아카데미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러한 조각상인데요. 미국의 한 학교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다비드 상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작품들 여러 개를 설명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이 항의가 빗발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선 좀 잘려 있지만 이 전시인 누드의 그런 조각상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고 이 피렌체 미술관의 이 관계자도 이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어떤 예술작품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 교장과 학생들과 학부모를 이 이탈리아에 초청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외설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누드라도 이 작가의 의도와 이 작품성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예술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외설이 되기도 하죠. 이 다비드상을 왜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을까요? 이 피렌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이 그때 당시 밀라노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러한 나라와 이 대적해서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는 골리앗으로 생각을 했고 자신의 이 피렌체는 다윗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이 다비드상,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어 이름인데요. 이 다비드 상을 이제 조각하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있는 이런 작품들 중에 이 아가서가 한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 66권에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뺄 것인가 이거를 두고 수세기 동안 논쟁을 벌여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가서의 내용은
성경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가장 거룩한 책,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 간의 사랑을 제대로 올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세 시가 흘러서 마침내 이 아가서는 66권 성경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정경에 포함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아가서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또 70인의 학자들이 번역한 70인역의 구약 성경 모두 이 아가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 66권에 포함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30세가 되기 이전에는 못 보게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혹여나 왜곡되어 그것을 이해할까 걱정되어서 30세 이하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금은 설교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가서를 어떤 장르로 볼 것인가?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장르,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과 같은 스토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노래, 시, 이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의 하나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어느 정도의 그러한 주장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노래로 봅니다. 이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름다울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대치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가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아가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학자들과 최근에 설교가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있고 결혼을 약속한 이 두 남녀 간에 행할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음란함이 아니라 결혼을 계약하거나 결혼을 한 그러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책을 이 아가서로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아가서의 위치입니다. 아가서가 이 성경 66권의 위치를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근데
욥기는 족장 시대, 시편은 다윗 시대,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세 권의 책을 이 순서로 묶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도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전도서는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 또한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첫 가정을 꾸린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달콤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사랑을 하면은 이 달콤한 그런 멘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아주 구구절절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오자 서로 간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위하기보다는 떠밀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서로의 불신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죄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데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그 성을 강제로 빼앗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성에 대한 개념, 죄로 인해서 변해버린 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지금 현재의 이런 시대 속에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랑의 지혜에 대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가서를 이 장르, 그리고 위치, 그리고 해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 아가서를 보기 위한 이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등장인물입니다. 많은 이름과 또 여러 명의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아가서에서는 주인공이 3명입니다. 3명. 한 명은 솔로몬, 또 한 명은 술람미 여인, 또 한 명은 아니지만 한 그룹은 이 여자의 친구들. 그래서 남자의 멘트, 여자의 멘트, 그리고 여자들이 합창하는 멘트, 이 3가지 멘트가 이 어울려져 있는 그러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혹은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남녀의 관계는 결혼을 약속을 했고 또 결혼을 한 그런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평생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고백과 표현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러한 관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주 고귀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호칭입니다. 보면은 이 여인과 이 남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준거의 준마에. 아멘. 남자가 여자를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아가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서로 이런 애칭을 통해 부르기 때문에 내 사랑이라고 부를 때는 이 여자를 호칭하는 거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때는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은 누가 누구 어떠한 멘트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 서로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이 여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또 6절을 보면 내가 햇빛에 타서 검을지라도, 이 피부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여인의 하는 일이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햇볕에 노출되어져서 피부가 검게 그을린 노동자, 혹은 이 여인이 이제 흑인의 인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를 비하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반면에 이 솔로몬은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목재로 자기가 탈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고 이 여인은 노동자 중에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신분의 관계가 없어지죠. 초월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약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둘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락된 육체적 관계입니다.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 내려오너라. 아멘.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로 간의 연애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 둘이
결혼을 했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러한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떠한 관계가 되냐?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며 나 혼자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요 샘물이라오. 아멘. 그동안 이 여인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동산, 잠긴 동산,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이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한 이후에 이제는 그것이 이 남자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순결을 말하고 혼전 성관계를 말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사랑을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혼전 성관계를 했더라도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 육체적으로 서로를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는 평생을 약속한 정말 그 사랑을 하는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은 깰 수 없습니다. 우리 8장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이 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나를 옥새같이 그대의 마음에 두고 도장을 그대 팔에 새기라고 되어져 있죠. 마음은 우리의 속에, 그리고 팔은 우리의 겉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과 겉을 소유하는 겁니다. 도장은 계약을 해서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사랑을 하니까 다른 것에 대한 질투가 있겠죠.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아멘. 사랑을 깰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끌 수 없고 또 그것을 돈으로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 서로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책임감으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언약.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죠.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약입니다. 둘 사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생활은 그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고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랑은 너무나도 빨리 식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가벼운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는 멀어진 모습이고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옳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잘못한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속이고 가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러한 편만한 그러한 사랑이 이제는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깨어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사랑과 같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시죠. 우리를 어떻게든 책임지시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에 따른 사랑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노래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힘드시겠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칭찬하기, 5분 동안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또 두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데이트하기, 서로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그리고 서로에게 내 인생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이야기해주기. 이러한 표현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느냐?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속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